5절 말씀, 3,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네. 성경에는 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전부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총 13명의 오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오바다는 선지자 오바다입니다. 선지자 오바다는 유다의 선지자로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오바다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단연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한 조연의 역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배우가 있는데 그는 바로 오달수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한 번도 영화에서 주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관객 수를 모두 합치면 현재까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도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과 엘리야가 총칼 없는 전쟁을 벌였던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오바다의 믿음과 헌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합 왕에게는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을 맡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치는 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고 여호와 신앙의 씨를 말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잔인하며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런 왕 밑에서 신하 노릇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뜻있는 관리들이 아합 왕궁의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합 주변에는 그저 출세에 눈이 멀어서 왕과 왕비에게 아첨하는 간사한 무리들만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바댜만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보듯이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오바댜라는 이 이름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오바댜는 예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을 맡고 있었습니다. 국내 대신이란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상당한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또 왕의 최측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의 최측근이라니, 이 모순된 현실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처럼 이 악한 왕에게 맞서서 큰 소리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벼슬길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그 절개를 지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바댜는 끝까지 아합 왕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오바댜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봐, 당신은 참 비겁한 사람이야. 얼마나 출세가 좋았으면 아합 같은 왕의 충신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변절자고 배신자야.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오바댜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을 높이는 말을 할 때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했을까요? 당장이라도 이 더러운 아합궁을 떠나야겠어 하고 사표를 쓰고 가져갔다가 다시 양복 주머니에 넣고 돌아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오바댜는 출세를 위해 신앙을 버린 변절자요 배신자였을까요? 용기가 없어 할 말도 못하고 권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소심남 A형이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희대 악녀였던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남몰래 선지자 100명을 동굴 속에 피신시켰습니다. 피신시키되 50명씩 해서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즉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해칭을 하여 위험 분산 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한 무리가 처형되더라도 나머지 50명의 선지자 무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들이 안전할 때까지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3년 대기근이 들어서 경제난이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오바댜와 같은 고위직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100여 명의 선지자를 지속적으로 먹여 살릴 여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여 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이세벨의 큰 노여움을 사서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오바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자비를 들여 100여 명을 먹이려면 적지 않은 재산이 축났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납니다. 혹시 저랑 같은 영화가 떠오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오스트리아의 사업가였던 쉰들러는 자기가 운영하는 군수 공장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인들에게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데려왔습니다. 쉰들러의 리스트에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참혹한 대학살에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그 자기 손에 끼어있던 그 결혼 반지를 꺼내면서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명의 유대인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말하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2차 대전 때에는 쉰들러 리스트가 있었다면 아합왕의 시대에는 오바댜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할 수 없던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쉽지 않아서 사르밧 과부에게 의탁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 주었기 때문에 아합이 통치하는 엄동소란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엘리야는 선지학교를 세워서 후배 선지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엘리사라는 또 걸출한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만약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아합 왕궁을 떠나 낙향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100명의 선지자는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갖은 모욕과 아픔을 참아내며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바댜라는 이 한 사람을 아합 왕궁에 깊숙이 박아두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업적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냥 엘리야가 직접 아합 왕을 찾아가면 될 것을 왜 굳이 오바댜에게 부탁할까요? 왜냐하면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어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라 갑자기 나타났다가는 어떤 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엘리야가 맡은 일을 성취하기도 전에 아합 왕에게 체포되어 이를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오바댜가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는 보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종족을 감춰버린다면 거짓 보고를 했다, 왕을 기만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오바댜가 평소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아합 왕과 같은 위험한 사람 곁에서 오래 있다 보니 이런 습관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거듭 약속하자 오바댜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이 사실을 아합 왕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계기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 대 엘리야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극적 반전의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이 역사적 순간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아합의 국내 내신으로 있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이런 역사적 대반전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 하면은 엘리야의 이름만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보다 뜨겁고 놀라운 사역을 이뤘고 또 불꽃처럼 타올랐던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엘리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큰 일을 해낸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체제 밖에서 10m를 움직이는 것보다 체제 안에서 1cm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체제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꾸짖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이세벨의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역사적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바댜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불신적인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생존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합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보고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보고서의 주제는 캠퍼스 학생 복음운동 단체의 리더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 학생 복음 단체는 이제 골고루 다 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약간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상당수의 학생 복음운동 단체 리더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5년 후에 대부분 교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에 대부분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고 자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과 캠퍼스 리더였던 삶하고 괴리가 너무나 커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교사가 된 사람이 꽤 있더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 내용에 여러모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창 시절에 학교와 센터가 전부인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정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합의 왕궁 같았습니다. 회사는 회사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야근을 하고 주말 근무를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강요하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서로 줄서기를 하는 사내 정치의 그 치졸함과 안이꼬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맙니다. 부장님은 아합 왕 같고 과장님은 이세벨 같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마음 편하게 나도 교사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결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세상의 최전선에서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이 과연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괴롭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바댜를 보면서 자신이 지킨 그 자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는가를 볼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 왕이 땅의 물군원을 찾는 중요한 일을 놓고 다른 신하들은 다 제껴놓고 오직 오바댜 한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을 볼 때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장깨 부리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정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언젠가는 인정하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며 책임감과 성실로 일을 감당하면 언젠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제가 30대 초반의 목자님들과 말씀 공부팀을 수년째 인도하고 있는데 다들 이 거칠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오바댜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까, 이것이 매주 발표하는 소감의 주제입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무의미해 보여서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냥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도 사원 시절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제가 버티다가 팀장이 되고 나서는 제가 주도해서 회식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잔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술을 마시러 가는데 제가 팀장이 되고 난 이후 한잔합시다, 이 말은 커피를 마시러 갑시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팀원 중에 2사람의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오바댜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송강호나 전지현 같은 주연이 빛이 나지만 오달수 같은 조연이 있어야만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는 엘리야와 오바댜의 동역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사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이분들은 이 시대의 오바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오바댜라는 크리스찬 네임은 없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우리 목자님들은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존경할 만합니다. 사실 수요 찬양 기도에 매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이번 주 제게 영감을 주신 분이 문중호 목자님입니다. 문중호 목자님께서 이번에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라는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아직 안 읽어봤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교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성경적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 그리고 양들을 섬긴 목자의 경험과 내면성, 그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 문중호 목자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린 영혼들이 또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학사 목자님들께서 좀 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세상 속에 깊이 침투해 언덕 위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 오바댜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학사 목자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왕기상 말씀 통해서 오바댜의 믿음과 헌신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정말 아합 왕과 같은 분위기, 아합 왕궁과 같은 분위기 가운데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조차 참으로 힘든 영적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오바댜와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종들을 참 귀하게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